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배불려 드리는 따뜻한 밥상, 매일 성경 한 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길고 경이로운 여행을 하나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책의 맨 첫 장을 넘기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책, 바로 창세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참 많이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듣는 옛날 이야기, 혹은 과학과 부딪히는 까마득한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며 훌쩍 건너뛰곤 했습니다. 천지 창조, 선악과 노아의 방주, 바벨탑. 머리로는 알지만 내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 결심하고 창세기를 펴지만 족보가 나오고, 낯선 이름들이 반복되면 이내 흥미를 잃고 성경책을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영의 눈을 뜨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딱딱한 역사책도 허구의 신화도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흙먼지 속에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해 써내려가신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기의 인물들을 실제 역사로 믿으셨고, 그들의 삶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그토록 아파하셨는지, 그리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 모든 대답의 뿌리가 바로 이 창세기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고단한 하루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태초의 창조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까지 이어지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묵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이 가장 웅장하고 거룩한 선언으로 창세기는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절망의 공간에 말씀으로 빛을 명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우주의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묵묵히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빈 공간을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인 사람, 즉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온 우주를 지으시고도 그저 좋았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흙먼지에 불과한 나를 빚으시고는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차 심히 좋았다고 환호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창조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교묘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결국 세상에 사망과 고통을 끌어들이고 말았습니다.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랑하던 부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게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가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락과 절망의 그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대충 가렸던 인간의 얄팍한 의를 벗기시고 죄 없는 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벌거벗겨진 채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덮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보여주는 첫 번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덮여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상은 또다시 포악함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며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묵묵히 나무를 깎고 역청을 바르며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져온 땅이 물에 잠길 때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방주 밖에는 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거대한 은혜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세상의 그 어떤 홍수와 심판 앞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구름 속에 찬란한 무지개를 띄우시며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신실하신 사랑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헛된 교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바벨의 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으로 낮아질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무대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던 75살의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고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졌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크고 두려운 시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100년 만에 주신 약속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라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묵묵히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 칼을 지켜든 그 찰나의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량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은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신용만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당신의 진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노아를 기억하시며 에녹과 동행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밤 여러분이 누워 계신 그 좁은 방 안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들으신 이 창세기의 위대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깊은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문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 주님께 마음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과 함께 깊은 묵상,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수천 년 전 창세기에 기록된 웅장한 말씀들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흑암과 공허 속에 있던 내 인생에도 찾아오시어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무너진 내 육신에 경제적인 위기로 벼랑 끝에 선 내 삶에 관계의 단절로 얼어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첫사랑의 음성을 오늘 밤 다시 듣게 하옵소서.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고 내일 아침 새로운 소망으로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하며 선악과를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벌거벗고 두려워 떨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 온갖 죄악과 수치로 얼룩진 내 영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따뜻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정죄도 환난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정죄할 수 없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사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셨던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멸망의 홍수가 밀려오는 세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먼저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 눈물과 기도로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드리게 하옵소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묵묵히 동행했던 노아와 에녹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걷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주인 되어 높아지려 했던 헛된 욕망들을 이 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과 재물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질 것을 압니다. 오직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내 심령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오. 부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연합과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신 주님, 나도 이제 과거에 익숙했던 죄의 습관, 상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이 지시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갈 발을 알지 못해도 눈앞에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밤하늘의 별을 세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닥친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이삭까지도 주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재물, 자녀, 명예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뿔이 수풀에 걸린 수량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피난처와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오늘 밤 내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평안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창세기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듯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도 오직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태초의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육신과 영혼에 충만하게 솟아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